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실로암 찬양팀 대원 한 영혼 가운데, 샤론 찬양대 대원 한 영혼 가운데, 또 이 시간 방송 영상으로 교학교 교사로 청소와 꽃꽂이로 차량으로 안내로 각 부서 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길 원하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길 원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길 원하고, 우리의 잘못된 인생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치료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하게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보게 하시고 손에 붙들려지게 하시고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인생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한없이 부족한 중에 섰습니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에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굴곡된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순탄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오늘부터 왜곡된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재정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될지어다. 성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자녀 자손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부족함이 없는 시대 같지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또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고치심이 정말 필요한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한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멘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쓴물, 마시면 안 되는 물, 마시면 병들고 죽는 물,
이 물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셔서 단물이 되게 하셨죠. 먹어도 되는 물, 오히려 먹으면 활력이 나는 물, 먹으면 힘을 얻게 하는 물, 이 물로 고치셨어요. 쓴물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쓰디쓴 인생을 사는 성도 여러분의 그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고쳐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멘. 이 여호와 라파 글씨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글씨는 오른쪽부터 읽어요, 왼쪽부터 읽어요? 왼쪽부터 읽어요. 오른쪽부터 읽는다는 것은 초등학교 다시 나와야 됩니다. 왼쪽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요, 오래전 같아요. 오래전 성도님 카톡을 보니까 히브리어가 써있어. 히브리어가. 그래가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오른쪽부터 왼쪽. 우리나라랑 반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가 아닌 것 같아요. 고민하고 봤더니 이분이 써놓기를 왼쪽부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읽을 수가 있어야지. 아마 지금쯤 고치셨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부터 이쪽으로 읽는 거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라파, 여호와 라파. 여기서 라파는 뭐냐? 치료하신다 이거예요. 회복하신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고치셨지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을 고치셔서 마실 수 있는 물, 오히려 마시면 좋은 물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치유는요, 영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못 고칠 것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도 고치시고 우리 사회의 문제도 고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 문제도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다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거,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다 고치시더라고요. 못 고치는 질병 나병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한 번에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치시더라는 거지요. 손 마르는 사람도, 손 말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죠. 간질병도 고쳐주셨죠. 청각장애도 고쳐주셨고 시각장애도 고쳐주셨고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치셔서, 죽은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죽은 자를 고치는 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셨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치유인 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이 상하고 상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영혼의 치유가 있습니다. 영혼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치유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영혼 치유의 은혜를 더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영혼의 치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냥 살아가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늘 갈증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 들여서 세계 일주를 크루즈 타고 여행한 날짜라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남들 못 먹어본 거 잔뜩 먹어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죄의 문제를 치료받고 우리가 이 영혼의 나음을 얻어야 되겠으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만이 참된 치료자인 것을 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주변에 넘어진 영혼이 있다면,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시험에 든 영혼이 있다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영이 있다면,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치료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치유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막힌 것이 열리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허물은 것이 다시 회복되고, 꼬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은혜 다음에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성도 여러분 중에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기대했는데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야. 고난. 혹여나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의 치유를 받으시고 회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 산천초목이 우거졌는데, 산천초목이 우거졌으면 얼마나 그 안에 생물이 풍성합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1년 360일 동안 비가 한번 내리지 않고 오로지 햇볕만 쨍쨍하게 내려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사막. 그 안에는 초목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산짐승도 있고 그런데 햇볕만 비치면요 거기에 생물이 다 사라져 사막이 됩니다. 반대로 정말 푸르른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비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수렁이 됩니다. 요즘 음식점 가서 상추 달래기가 겁납니다. 왜냐하면 상추가 아주 기르기가 힘들어요. 뜨거운 날씨에서. 그런데 뜨거운 날씨만 아니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철에는 더 비싸요. 왜요? 상추가 다 녹아나죠. 비가 계속 오면요 상추만 아니라 다 죽어요. 다 녹아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요 다 소멸되어가지고 시궁창처럼 수렁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같지만 현실이 어때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고 곤고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사막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수렁되는 걸 원치 않으시죠.
비록 우리는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한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면요, 형통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 중에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데, 구원해내시는데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30만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30만 명,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30만 명이 싹 빠져나가 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다 올스톱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싹 빠져나가면요, 애굽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가 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데 하나, 둘, 셋,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이 애굽 사람들 바로까지 다 두 손 들고 그냥 내보냅니다. 언제는 못 가게 막더니 이제는요, 막 쫓아내듯이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보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막 폐물을 주고 예물을 주면서 당신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내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재앙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재앙받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나갈 때에 그냥 못 나가게 할 때는 언젠데 그냥 폐물까지 주면서 막 내쫓듯이 내쫓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룰룰랄 하면서 막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데 딱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이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런데 항상 문제는요, 손잡고 와요. 애굽 사람들이 막상 보내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더 쫓아가는데 이거는 죽음이든지 멸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홍해를 쫙 가르셔요. 홍해를 쫙 가르셔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마른 길처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께서 바닷가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보면은요, 모래 언덕이 있어서 걷기가 좋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그 갯벌이라서 들어가면 푹푹 빠져요. 정말 위험한 데는 허리까지만 빠집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아서 낸 길이요, 마른 땅 같았다는 거. 마른 땅.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옆에 막 물기둥이 쫙 서 있고 그 가운데 마른 땅처럼 쫙 지나가는데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간 다음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건넜지만 저들이 건너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애국 군대가 이 홍해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던 그 물벽이 갑자기 막 몰려들면서 애국 군대 사람들을 막 삼켜버린 거예요. 요즘 며칠 전에 일본하고 러시아 해변가에 쓰나미가 밀려왔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야, 무섭습니다. 그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 보니까 집들이 다 그냥 지붕이 다 그냥 얼른 날아갔고 막 차가 거꾸로 물고 나면 서 있고 각종 쓰레기들이 막 산처럼 모이는데 겁나는 겁니다. 쓰나미가 한번 밀려오면요, 이야, 쓰나미가 올 때에 물이 쫙 나가거든요. 이게 웬일이냐, 가서 조개나 줍자, 줍줍하자 그러면서 가면은 죽어요. 만약에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면요, 그걸 얼른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방송 나면은요, 야, 쓰나미 한번 일생일대 한번 보자 하면서 구경 가면 안 됩니다. 얼른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죠. 바닷물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밀려드는데 애국군대 사람들이 싹 한꺼번에 다 수장을 당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신다 이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초고치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서 앞으로 갑니다. 찬송만 갔을 것 같아요. 주와 같이 막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십니까? 광야길이 난 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행 갈 때 항상 물을 잘 챙겨야 됩니다. 가이드 하신 분들이 그래요. 어디 목사님들 나갈 때마다 목사님들 물에 손에 물병 하나씩 잡고 가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찬송하며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하루가 지나도 물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물이 없고 사흘째 되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더군다나 어른들이야 좀 참는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막 쓰러지고 있고 축축 늘어지고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못 말라서 탈수 증세 보이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웬 우물이 있는 겁니다. 우물이다! 샥 달려가서 막 벌컥벌컥 둘이 마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먹으면 안 돼요. 쓴물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20년도 됐을 것 같아요. 성지순례 하는데 요즘은 홍해를 밑으로 지하로다 딱 차를 타고 버스 타고 시원하게 가지요. 선교사님이 목사님들 홍해를 지납니다. 바다가 어디 냈더니 지하로 갑니다. 쑥 나왔더니 여기는 이제 홍해를 걷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사막강 가운데 섰어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여기가 마라입니다. 그래. 물이 어디 있나 했더니 저쪽에 보니까 움푹 파인 데가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물 마시면 병 나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기뻐서 가는데 은혜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금방 또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살다가 고난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잘 풀리다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들은 적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욥이 있지만 참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깨닫는 줄 아십니까?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동안에는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전에 쑥쑥 지나갔는데 고난 당하고 났더니 이게 꿀성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고 이게 축복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고난 당할 때에 시험 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당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거하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구나, 이런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분은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게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혼을 위한 믿음의 기회,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든 고난이 오면 세상에 나만큼 힘든 사람이 어딨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자,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그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원망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키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회복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이 아니라 모세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길 원한다면 고난 만날 때에, 역경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기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세요. 언제나 원망해. 이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 노예 근성. 원망하면 뭐가 올까요? 원망하면 축복이 올까요? 원망하면 더러운 귀신이 붙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다. 원망하면요, 문제가 풀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큰 문제가 밀려온다니까요. 원망하면 사람들이 어떤 막 짜증나니까 뭐 해주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 파괴되고요, 영혼이 파괴되고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사흘 전에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대적들이,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원망을 해요. 감사의 입술이 마르기도 전에 원망을 합니다. 특히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더라고요.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지금 모세가 감당하는 일은요, 모세 개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이거 뭡니까? 그 뒤에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면 원망이 튀어나와요. 한번 하나님을 잊으니까 이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원망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원망이 튀어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원망이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 생활하던 그 근성, 노예 근성이 뭡니까? 늘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 노예 근성이니까.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거 패배주의입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를 뿐이고, 원망은 인생의 저주를 부를 뿐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습관을 가져도요, 되는 습관을 가져야지 망한 습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에 합당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회복에 합당한 게 뭐겠어요? 원망입니까? 아니에요. 원망이 밀려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밀려올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질병이 밀려옵니까? 계획할 일이 잘 안 됩니까? 사업에 힘듭니까? 원망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원망 부르면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저들이 하나님을 좀 더 믿었더라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저들이 능히 인내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해봐요. 지금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쓴물이죠. 그런데요, 마라로부터 약 10km 정도, 10km는 뭐 25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죠, 사실은요. 그 먼 거리를 걸어온 사람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그 10km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엘림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종려나무가
79를 있어. 79.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엘림이에요. 10km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솟아나는 시원한 이 샘물이 12개나 있어요. 이 백성들이 다 머시고도 남고 그 안에 가서 미역 감아도 되는 그러한 샘물이 12개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곳이 엘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모르는 자는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원망합니다. 면류관의 상급이 있는 걸 모르면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원망할 힘이 있거든, 원망할 시간이 있거든 오히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읽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기도 제목, 우리 제목 읽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모든 이들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요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예배에 있어요. 예배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 같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모세지요. 그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다른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더라 이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과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 너무나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이러지 않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지 않으실까요? 성도 여러분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기회라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다급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래 기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짧은 기도일 겁니다. 기도하시자마자 바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눈을 활짝 열으셔서 예비로 오신 은혜를 보게 하시죠. 모세로 하여금 저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못 본 거지요. 기도할 때 영현을 열어주셔서 그 나무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하나님 저 나무를 우물에 던져라. 즉시 순종하죠. 나무를 갖다가 우물에 확 던집니다. 아니 못 먹는 물에 나무를 왜 던집니까? 더 못 먹게 하려고 던집니까? 순종했더니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물이 변했어요. 예전에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확 열어주신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는 다 답이 있다거든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고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기도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아이고 억울해 하면서 나를 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부러지고 전대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의 기도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다 보고 계셨죠. 이 욥을 보면요, 참 인생이 불행한 인생 같았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생해 주는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말아먹지요, 자녀 다 죽지요, 아내마저 그냥 욕하고 막 저주하지요. 근데 친구들이랑 와서 아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깔아뭉기고 막 짓누르고 어렵게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인내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욥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말씀으로만 듣더니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그렇게 찌르고 핥히고 그런 욥에게 빨리 사과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요,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치유받은 거예요. 영혼이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제 기도의 정경이 넓혀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요. 친구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이루는 줄 아십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영상이 준비 안 해왔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42장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전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는 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왼수 같은 친구들, 나를 아프게 하는 친구들, 나를 저주하는 친구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치유를 간증하게 되고 회복을 간증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